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주님 앞에 갈진데, 여러분, 예수 믿되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며 살되 가난하면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하면서 예수를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도 안 드시네? 그럼 반대로 나는 부유하면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죽도 밥도 아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적으로 나는 부자하고는 인연이 멀다. 우리 집안 가문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고 나도 가난하게 사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저장돼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이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가문에서 이 부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흐름 가운데 보면 부자인 조상이 그 부자의 마인드를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물려줍니다. 너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갖다 제대로 전수하거나 물려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후대는 가난한 그 흐름으로 이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물질적인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것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없다, 이런 구절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구절들 여러분 딱 들으면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킵니다. 그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말씀들을 다 끌어와요. 근데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선택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복을 택하든지 화를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탓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환경을 탓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자체도 결국 자기가 잘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 자체를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합리화하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네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통점이 뭐죠? 다 큰 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약간 거래의 대상처럼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부자인 거부가 되었지만
그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심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그 야복 강가에서의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영적인 사람으로. 결국 공통적인 특징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체험하고 만났다는 공통적인 특징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나름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가운데 그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망합니다. 100% 망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부자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자기의 인생에서 성공과 부가 성취가 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러나 그 무섭다고 얘기하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이걸 동시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자체는 전부 무효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반드시 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다른 것 기도 제목 전부 다 밀어놓고 그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 질병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위기라든지 자녀로 말미암은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찾나요? 안 찾나요?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진짜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래버리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 내가 나를 찾으라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에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해서 떡과 포도주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천지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에 얻은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거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인식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힌트를 보면 뭐를 내어줬죠? 떡과 포도주를 내줬죠. 그죠?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받잖아요. 그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최초의 성찬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까지 받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뭘 했다고요? 10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 마라 얘기 안 해도 뭐예요? 받은 바의 은혜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서는 11조였어요. 사람들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셨던 그 율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 그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10의 1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던 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던 바에 그것이 바로 이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 되는 나름의 이유를 성경 속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출발 시작점이 바로 그것이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인정을 딱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으로 확정이 딱 되면 그가 실수해도 뭐예요?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얻게 되는 기회가 되어져 버려요. 이건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일찍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어드렸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은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축복하시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삭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할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거의 빈손으로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시피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있어서 10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없는데 10의 1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어요. 있으면 있어서 구별해 드릴 수 있지만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그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소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 가지고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마음 가운데 작동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죠. 하나님을 항상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인식하며 살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죄에 대해서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또 손자, 손녀, 그 후대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도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갖다가 바꾸게 된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있는데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딱 봐도 이 말씀 한 구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네라는 사실로 팍 꽂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말씀이 이렇게 꽂히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말씀을 갖다 먹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딱 있는데 야,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어본 사람은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여 믿음으로 먹었더니 하나님이 그 먹은 것의 그 말씀의 결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체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근데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다 할 만한 역사하신 증거의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먹으라고.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것으로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 주시는 그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전부 다 거부하고 심지어는 입에다가 떠 먹여줘도 뱉어내는 이런 현상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거부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그 의미를 본인이 알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시집 안 간 처녀가 옥합을 깨트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옥합의 향유의 금액을 거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다 라는 그런 가치를 얘기합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에 해당되는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치르는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이 미리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옥합 깬 여인 이제 시집 가지 않았겠어요? 뒷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뒷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간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간증까지 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 여인이 한 그 내용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굶을 생각하고 2렙돈, 하루에 이 여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의 생활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때 부자들도 헌금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일부를 들여서 헌금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예물을 드렸기에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그 내용까지만 나왔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물을 드린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간증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할 때 뭔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그런 감동과 깨달음과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부담이스러워서 그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오시는 그분이 뭐를 타고 들어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도록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왕이 등장한다 그러면 뭘 타고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말을 타고 오는 게 일반적인데 말도 어떤 말을 탑니까? 눈에 띄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보이는데 아주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딱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승하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 보고 와 왕이 온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뭔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낙이 어미도 아니고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갖다가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도둑질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나귀 새끼 묶여 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갖고 와라. 지금 뭐 시키는 거예요? 꼭 도둑질 시키는 것 같죠, 그죠? 아니 그 남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자 시키면서 얘기합니다.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왜 그거 풀어 가져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누가 쓰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요 주인이 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냅니다. 자,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앞뒤 전으로 가릴 것 없이 그냥 가서 나귀 새끼 그 묶여 있는 것을 풉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임자래요. 이 임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주인입니다. 주인이 야 이거 네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풀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대답하기를 34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말해주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우리가 함께 그니 본문에 말씀에는 그 뒷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요 내용이 복음서 내용 가운데 3군데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렇게 되어 있냐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풀어 가지고 가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허락을 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게 허락하고 그것을 갖다 가져가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비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나귀 새끼를 갖다가 허락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허락해 내어드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가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입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소유로 있었던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드려져서 쓰임받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시신이 안치되는 장소 있잖아요. 이 돌무덤으로서 안치되질 그 장소 그것을 갖다가 구약성경에서는 예언할 때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돌무덤을 사놓고 한 번도 시신을 갖다가 거기에 들이지 않은, 오늘 여기 보면 이 나귀 새끼도 뭐예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그죠? 자기가 나중에 이 시신을 갖다 안치할 것을 생각해서 부자인 요셉이 돌무덤을 준비해놨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거기에 모시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가 누구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죠. 이럴 때는 가난한 사람은 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부자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부자의 묘실로 들어가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된 그것을 통해서 그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곳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만난 체험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을까요? 쓰임 받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쓰임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좀 누군가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쓸까 그럴 때 전부 다 딴청 부리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유하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만난 체험 있는 사람과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뭔가 보여지는 기본적인 어떤 신앙 행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받은 바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서의 그것을 하는 그 수준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해요. 그 이상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여지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내용으로 끝났지만 반드시 뒤에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이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 이야기 듣고 나면 그 말이 맞아 그렇잖아요. 뒤집어보면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전부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뭐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박해와 막 이런 것들 받고 막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것들을 갖다 쭉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과 저주를 갖다가 몸소 끌어안으시고 담당하셨을까? 이유는요. 내 희생으로 너는 어떻게 되라?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통된 마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가슴 치면서 그렇게 그냥 어렵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고 싶어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바의 필요 조건과 이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계획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른 거 딱 제껴놓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을 갖다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술이든지 담배를 갖다가 먹거나 이렇게 피울 때 생사람들이 그걸 피우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갖다 안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나로 사나 그러잖아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여러분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술 담배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당연히 먹어야 돼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당연히 피워야 돼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친구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얘가 야 나하고 술 한잔 같이 하면 내가 교회 가줄게. 그거 전도하겠다고 술 같이 먹잖아요. 이놈 가짜네. 바로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과정 자체를 갖다가 불의한 방법,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와요. 혹 한번 나와줬다 할지라도 그 후에 떠납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인정한다 하고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람을 찾을 때 저유하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쓰시려고 물질적인 쓰임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하나님 저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재능을 가진 자가 하나님 저요, 제가 그 재능을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능은 있는데 저 시간 없어요. 물질은 있는데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기회를 본인이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려는 그 축복을 발로 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느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제목을 갖다가 제가 일부러 잡은 얘기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상에 대한 거 생각 안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도 있고 이 땅에서 받게 될 보상도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감동들을 부담스러우니까 거부하고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듣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베드로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던 포항에서 횟집하는 그 집사였던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 지금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옛날 간증과 요즘에 다시 간증을 보면 간증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더 은혜스럽고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갖다 이제 들으면서 더 은혜가 되는데 이분이 그냥 그물을 갖다 쳐놓고 고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도록 하는 정치망 그물을 갖다가 쳐놓고서 이 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방어떼가 5,000마리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5,000마리. 근데 그분만 그물을 쳐놓은 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다 정치망 그물을 쳐놨어요. 근데 다른 그물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그물로만 5,00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크기는 애만한 크기, 이만한 크기의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오는데 2마리씩 못 들어갑니다. 그 뚫어준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통로가 하나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깊숙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으로 전체는 넓은데 쫙 들어가다 보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2마리가 왔다가 낑기기 때문에 한 마리씩 들어가야 돼요. 5,000마리가 거기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분 표현하면 5,000번째 들어간 애는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하고 기다렸을까. 예?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 야 5,000마리가 되는데 5,000번째까지 기다리고 있는 애는 참 대단한 애다. 인내심이. 거길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경매장에 갖다 내놔서 2,500마리씩을 내놓는데 2,500마리 딱 내놨더니만 4억에 팔리더래요. 4억에. 그게 그렇게 팔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00마리를 또 하니까 이미 경매장에서 후한값을 줬기 때문에 매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다음 매물은. 나머지 2,500마리는 1억 6천에 팔렸어요. 다 합치니까 얼마야? 5억 6천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1조를 얼마 했을까요? 예, 평생에 처음 5,600만 원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예, 좀 이렇게 비가 새고 이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빚만 좀 제발 갚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딱 11조하고 빚 갚을 돈만 딱 나오고 나중에는 본인의 집을 갖다 건저당을 잡고 교회 건축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이거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빚만 갚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 정치망 그물에 열흘 동안 오징어 떼가 들어오는데 그냥 하루 가득 찬 거 갖다 퍼 날르면 그 다음 날 또 가득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열흘 동안.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날까요? 중단될까요? 예, 기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 때만큼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동된 사람,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 그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이게 비가 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 교회를 갖다 이렇게 좀 수리하고 테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보다는 그때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선원들 그 임금을 줘야 되는데 560만 원 임금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막 이거 어디 갔냐고 막 자꾸 난리가 났는데 부인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는 부인한테 흔들어 깨면서 왜 아니 560만 원이 없어졌다는데 당신은 이렇게 전혀 놀라지도 않냐고 그랬더니만 여보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실 비가 새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으로 560만 원 했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러니까 막 목사 이 남편이 꼭지가 도는 거죠. 아직까지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늦은 그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그거 우리 부인이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서 헌금한 것 같은데 그거 선원들 임금 줄 돈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뭐 형제간에 이렇게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예물을 놓고서 다시 화해하고서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이건 지금 불안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니까 이건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그거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긴 얘기 안 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이미 썼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방어 5천 마리가 잡히는 사건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560만 원을 갖다가 무명으로 건축원금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이게 5억 6천이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몇 배예요? 딱 100배더래요. 딱 100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있잖아요. 여러분 100배 축복받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절로만 축복받아도 와 그래요. 100배는 560인데 5억 6천이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부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자기 교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요?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드리도록 하고 심게 하시더니 이 교회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마음이 있는, 축복하실 의도가 있는 사람은 그런 감동이 온 것을 갖다가, 어렵지만 그것을 갖다가 기꺼이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따라하지 마세요. 했다가 따라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밭을 들여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인정하니까 야 우리도 한번 칭찬과 인정 받아보자 해가지고 거기도 밭 들였다가 거기는 부부가 죽잖아요. 똑같이 해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그대로 하게 될 때 복이 되지만 남 한다고 그냥 따라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막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회개를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자로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내가 물질을 흘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58장에 내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 죽는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병원비 못 내 가지고 쫓겨나는 그 상황 보고서 그걸 갖다가 대신 지불해 주고 난 다음에 야, 그 가정이 그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던 걸 해결해 주고 나니까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퍼주기 시작합니다. 뭐 돈은 뭐 차고도 넘치는 게 돈이니까 그때까지는 인색한 부자였는데 그걸 갖다 퍼내기 시작하면서 90대 이상으로 살잖아요.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병이 다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퍼주면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려면 내가 부유함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드리는 게 막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쓰려요. 그리고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왜요? 그냥 남들 하는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하잖아요. 그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쓰임을 받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역사 안 나타나면 열받잖아요. 아니, 나도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는 즐거워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체면 생각하고 남들을 갖다가 의식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셔서 넘치게 착한 일을 갖다가 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 일을 몸의 습관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
그 아이는 반드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 없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저는 물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작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테스트와 인정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테스트에 합격해서 통과가 딱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물질로 나에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저는 그냥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맨 몸으로만 하는 거예요. 몸 밖에 드릴 것으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몸으로만 드리지 물질로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재능으로 드리는 것 그거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쓰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그 각각의 종류대로의 축복으로 주시는 축복의 결과물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몸이 좀 불편 아프다 그러면요.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갖다 내가 작정 하나님 내가 평생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일 하는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은 원래 욥기서 4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내 것을 갖다가 남을 주려고 그러면 아깝거나 힘들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 원주인 되신 그분이 그거 누구한테 주라, 누구한테 옮겨라, 누구한테 심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라고요? 온 처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청직이라는 인식을 안 하고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내 거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청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또 물질도 맡겨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셔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다가 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바의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만큼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보상으로 그것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죠. 10문화를 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것들을 갖다가 다 쓰게 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각각 쓰는 가운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죠. 근데 한 문화 가지고 2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너는 2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또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 서울시장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지사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작은 단위의 소규모의 시장이든지 군수든지 있잖아요. 그죠? 각각 그런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이 땅에서 그가 믿음으로 행한 바의 성과와 평가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바의 내용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스림 받아 좋아요. 물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만으로 감사하지만 여러분 명예라는 거는 명예라는 거는
여러분 부자면서도 명예를 갖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명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자보다도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같이 명예가 거기 부여되는 거죠.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면 그 명예가 실추되면서 그 자리에서도 떨어지지만 명예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심히 부끄러운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사용되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실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하고 그것에 쓰임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과정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통과의 냄을 통해서 누가 먼저 내게 드려서 내게 갚음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러움을 받는 자리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 잘된 것 보고 부럽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저 사람은 부럽다. 저 가정은 참 부럽다. 저 가정은 참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이다. 이 고백을 듣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품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와 결과들이 따라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일거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결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가시고 또 나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드려 사용되고 쓰임받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복 있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함을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초전적인 기적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짐을 통하여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으며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